성경으로 한 짤을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집실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를 지자가 보이죠. 자,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뜻이죠. 집면자가 있습니다. 이르는 것과 집과의 관련이 뭐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사자가 보이고 팔뚝갱자가 보이고 흑토자가 보입니다. 그죠? 자,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땅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시고 그분이 성전이 되어서 헐어지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면 땅 위에 집이 세워지면서 헐어지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집이 생기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땅에 이르셨다. 요셉과 같이 형제와 같은 자들이 이르셨을 때 집이 세워지고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구름 타고 구름 운자가 보입니다. 이를 운자가 되죠.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이 되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늘의 성전이 되셨다. 이런 내용을 가진 집실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르르셨다, 도달하셨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생각하면 됩니다. 열 형제를 찾으러 그 어디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대적들이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하였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이시죠? 땅 위에 십자가를 달고 이 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자하고 흙과 같은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골고다 언덕이라는 의미도 있고 흙이라는 의미도 있고 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수족을 찔러 십자가에 달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조각목의 성막처럼 되셨다. 자, 그분이 성막처럼 되셨다. 이 땅에 이르셨을 때에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하여 가지고 성막처럼 그분을 성막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처럼 그분을 하나님을 못 받고 피 흘리게 하였다는 거죠. 땅에 피 흘리게 하였다는 거죠. 사슴처럼 땅에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이 헐어지는 성전처럼 되셨다. 그 성전을 뭐라 그러죠? 그분의 육체다 하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몸과 신체죠. 그래서 몸, 신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신체다. 성전이 신체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인 거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오라. 그리고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고 그 옆에 있는 흙과 같은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해가 빛을 잃고 장막처럼 어둠이 임할 때 덮을 때에 덮을 명자가 보이죠. 자, 어둠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빽빽한 구름이라는 거,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름 운자, 이럴 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시에 임하였다는 거죠. 60부터 90까지 어둠이 임하였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셨던 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분은 왕이신데 부르짖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크게 소리치시는 거죠. 자, 무덤에 굴혈자가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소울이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무덤이 뭡니까? 방과 같고 거실과 같고 집과 같고 구덩이와 무덤과 굴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이르렀을 때 그분이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른 구덩이에 들어갔다 표현하죠. 그분이 굴에 들어가실 거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실 거라는 거죠. 자, 지성소를 향해서 방이죠. 손을 들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분이 팔뚝갱자가 됩니다. 팔을 드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자, 성막의 지성소 있고 성전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팔뚝,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굳센 팔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크게 소리치셨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르셨다. 도달했다는 거죠. 그분이 영혼을 드리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해산하는 연처럼 라헬처럼 부르짖으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루셨다. 지극하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기쁘신 뜻을 손으로 성취하셨다. 즉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는 집이며 강도의 굴혈인 성전의 집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집실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강도의 굴혈이고 장사하는 집인 성전의 휘장이, 자, 거기 휘장이 육체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시고 하여 주셔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넓고 높은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분이 십자가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 임재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 그분이 성막이 되시고 헐어지는 성전이 이 땅에서 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자, 집이, 그분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성전이었다는 거죠. 자, 그때 집이 이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장막에 숨겨 주십시오. 자꾸 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3일 후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죠. 자, 집이 세워졌다는 거죠.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거룩한 성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 이르를 때 관계되는 것이 집이 뭡니까? 집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 구원을 받아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란 뜻이 뭡니까? 바로가 큰 집이란 뜻이죠. 바로 이 집에 그 요셉처럼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거죠. 들어가서, 그래서 술람의 여인을 이은 아내와 같은 존재인데 잔치집으로 사랑하는 자죠. 어머니 방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이끄셨다고 아가서에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 장가들 다 시집 보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분이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 그분이 우리의 집을 예배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워진 성전이 되셨다. 3일 만에 세워진 성전이 되셨다. 이분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성전이 헐어지듯이, 집이 헐어지듯이, 건물이 헐어지셔가지고 지성소를 향해서, 방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아버지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성전이 되시면서 세워지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집, 건물, 방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집 베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죽을 때에, 라헬처럼 죽을 때에, 집이 헐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이 세워질 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베델이라는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그때 옆에 사람이 있었죠. 요한이 있었죠. 어머니를 집에 모시게 되죠. 곁에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그 아내, 가족, 일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에브라, 베들레헴, 떡집이죠. 집으로 갈 때에 사이에 이르렀을 때 이를 지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는 거,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들을 낳고 죽었다는 거, 계시록 12장 1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아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거죠. 베냐민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라헬이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거죠. 베델과 같은 집이 헐어질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사람은 아들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으로 구원받는 아들이죠. 라헬이 영혼이 떠나시면서 오른손으로 구원받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뭐냐고요? 떡집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성전이 헐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세워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헐어지는 성전과 세워지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비하 히롯이 여신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오신 분이 이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전을 이루시면서 성전이 헐어졌다 세워지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다시 하나님 집에 이르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집실자 이를 지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긴 보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집을 세우신다 할 때도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처럼 헐어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해산한 여인처럼 그분이 죽으시면서 성전이 헐어지시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 팔뚝이죠. 그분이 오른손에 강한 손이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 이르셔서 도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헐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실자가 됩니다. 꼭 예수 믿으셔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